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걸어가는 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행할 수도 없고 행해도 바른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인도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또 우리 가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떤 집회 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마다 열매 일어나는 건 너무 감사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지난 주일에 마치고 나오는데 자꾸 대화를 하다 내가 바빠서 전화를 하겠다. 전화번호 적어달라야 되는데 여기 바빠 잊어버리고 전화를 못했거든.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오늘 내가 만약에 딱 문 앞에 나와있다. 그래서 그 감정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당연하겠죠. 하나님 역사에 나니까. 서울지에 갔더니 목사님이 마치고 나올 때 내 손을 울면서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역사를 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어서 너무너무 놀랄 일이에요. 가는 데마다 현장 역사 나니까.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걱정한데요. 아까 우리 누가 얘기하기를 너무 이 역사가 많이 나는데 걱정이 일시에 부음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두 군데서 일어나는 역사는 천인 만인이 만들어낸 작업보다 훨씬 크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무디 운동, 요한 웨슬레 운동, 초대교회에 나도 이런 운동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사람이 부음으로 확 만들었다가 그냥 없어졌다가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만 증거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에 나는지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증거가 오기 때문에 전국의 전도학교 가보면 역사에 나오고 사람 만나보면 역사에 나오고 또 뭐 날 지나고 나면 역사에 나오고 사건 터지고 나면 역사에 나오고 순간순간 하는 역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 깨달은 게 다시 말하니까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한두 군데 일어나는 것이 천만 군데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답이 나와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뭘 해야 될 것이냐? 영접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그 뒤에 일이 이해됩니다. 아니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자꾸만 반복해서 말해도 됩니까? 이 말 하는 사람은 영접의 의미를 몰란 것입니다. 영접할 때 순간순간 갈 때마다 역사가 나는데 이제 이분이 말해 여자사님이 담대해진대 자기가 그럴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이 무당이 가서 복음 전에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역사는 막 그럴 것입니다. 담대해집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이런 열매들이 구석구석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자의 하나님은 너무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만 깨달으면 되느냐? 딱 보고는 이럴 때는 어떻게 주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주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것만 조금 숙달이 되면 됩니다. 강양 집회를 마쳤더만은 동강양 집회를 마쳤더만은 잠깐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설교한 사이에 비는 시간을 말이에요. 낮에. 우리 이제 이병무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줄 알고 바닷가에 저를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가는데
우리 전 목사님들이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내가 다 내 비서를 모시고 내가 낚시를 했지. 훈련을 받아봐라. 이 똑같이 고기 무는데 거기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뭘 빨리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바늘이고 똑같은 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모르겠냐 이걸 잘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술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딱 다른 사람 하는 거 딱 보니까 대강 알겠대. 아, 이게 어떻게 글을 올리는구나. 그때부터 내가 넣으면은 20초 만에 한 마리 커요. 넣었다 하면은 말 분명히 하고 문 딱 하면 딱 올라오고. 그러다가 근데 우리 영기 형제부 봐라 또 좀 올라온다. 올라오면 또 올라오고. 연속으로 혼자 썼죠. 그러기 가만 보더니 아 저래 하는구나. 옆에서 보니까 김대모가 맨날 헛방 치고 있는 거지. 그래 내가 가서 대자훈련 좀 해라 해도 그래가지고 보고 깨닫는 거지. 아 저기 저 물구나. 그러니까 내가 금방 가서 김대모 목사님 보더니 뭐 때문에 안 문다는 거 아는 거겠지. 옆에서 보더니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아 뭡니다. 그래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령이 이제 우리에게는 뭐요? 이제 필요한 것이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 전도운동에 영접 이렇게 할 때 13 성경 구절을 언제든지 머리에 두고 상대방을 쳐다보고 보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 13개를 언제든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때를 따라 딱 적어야 돼요. 공부하다가 혹은 만나서 얘기하다가 불신자들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중대한 문제가 당신이 왜 실패하느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몰라 실패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 구절을 잘 던지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깨달아지면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 구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저는 얘기했죠. 대학 시험지에 떨어진 아이가 점을 치는데 점쟁이가 대학 못 간다. 이게 내가 대학 못 갑니까? 못 간다. 나는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럼 나는 진짜로 이 운명이 결정되어서 점쟁이 알아맞혔습니다. 그렇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점쟁이가 귀신 들리가 점을 친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인정하지. 그렇다. 성경 구절 딱 찾아준 거지. 성경으로 봐라. 네가 누군지. 너의 아비 마귀. 그래서 네가 마귀 들린 사람 찾아가 점을 친 것이. 그 사람 네가 알아맞혔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당장 빠져나올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군대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요. 성경 구절을 이것을 뽑아내서 여기 죽어가는 사람 뽑아낸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딱 간단해요. 그죠? 성경 구절 6개를 가지고 불신자를 보면은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불신자 소속입니다. 암만 못 모르시나 당신이 무엇 때문에 자꾸 실패하느냐? 뭐 때문에 저주받고 실패하느냐? 그래서 2장이죠. 소속이죠. 저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집에 가봤죠? 가족 3명이 다 병들고 있는 우상숭배 들어간 집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복을 받아 몰라서 그렇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때문에 당신이 자꾸 저주받고 실패하느냐? 불신자의 실존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씩만 딱딱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당신 뭐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병들고 자꾸 문제가 오느냐? 대학을 졸업하고도 뭐 때문에 자꾸 국민학위 중퇴한 사람마다 못한 그런 어려움 자고 당하는 거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성경을 하나씩만 찔리면 딱 깨달으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로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영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하고 육신하고 합쳐 사람 되는데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손들이 뭐 때문에 자꾸 멸망받느냐? 성경 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죠?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줬어요. 영접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그냥 영접시키지 말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성경 구절 하나씩만 기억하면 돼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해방받아버렸어요. 언제까지 받느냐? 영원히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접을 하지 말고 메시지를 받아줘요. 당신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아직 해양대학 가는 게 이번에 말 집회 같은 거 어제 몇 명 안 모였더라고 학생들이.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영접하는 아이들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해방받아버린 거죠. 말 때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어디서 해방받습니까? 6가지 상태에서 해방받습니다. 이 6가지 문제에 인간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돈 많고 적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기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뽑아야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해방받아버린 것이죠. 이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 쏟아붓듯이 부어주신다 이 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가다 100년 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암만 머리 써보세요. 바쁘기만 하지. 이거 하나 잘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이거는 막 큰 파도가 막 계속 있나. 뭔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유광수 목사 전도하는 거 말라 그 자체가 어디서 그건요 계란과 벽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너무너무 나빠요. 그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하나님이 생명운동하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가만 앉아있는데 지금부터 이 운동을 정말로 계속하기만 하면 교회에 계속적인 역사가 납니다. 증거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메시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만 하나님 방법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한계는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확실합니다. 이런 체험 여러분에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뭐냐? 요원입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 안 해도 통한다고. 통하니까 벌써 이 길이 한 길이니까. 뭐 해야 되겠다면 말 안 해도 벌써 통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길이 한 길이니까 벌써.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와야 되냐? 이 단계에 오게 되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쳐다보면 너무 귀한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유목사, 여러분 쳐다보면, 강목사. 이렇게 되죠. 이 단계를 못 깨달으면요. 이 사람 뭔 비결로 가 이런가 싶어가지고 자꾸만 이런 신통한 생각만 들지. 실제 강사가 안 나와요. 이거 깨달으면요. 참 이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구나. 이 뒤에 만물과 모든 걸 예배하셨구나. 딱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거 깨닫는 날 여러분에게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도 뒤로 돌아보면, 이 기적이다. 이러시 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6가지 문제를 해방받는데 어떻게 해방받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씩만 딱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많이 있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서 해방받아 뿌리는데 증거로서 뭐가 없냐? 기도하면 응답을 하는 거지. 영접하는 자, 혹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근세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완전 승리하십니다. 도저히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비밀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예배했는데 에베소 1장 4절에는 3절에는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을 내가 복 주시려고 불렀는데 이 비밀을 누가 다 이루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성경 구절 하나씩 보면 돼요. 이걸 위해서 천사를 만들어 주님은 분명히 이 바울에게 계시하셨어요. 환난, 풍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험, 환난, 모든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뭔 말인가 겠죠? 구원받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이 권이 주어져 버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영원히 동행하시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완전 해방받아 버려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배우에 나타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기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명만 한 지역에서만 깨달아도 이게 이 파도는 얼마만큼 세냐? 전 지역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역사, 하는 데마다 구원 역사라는 요거를 한두 명만 깨달아 버리면 교회는요 파도가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거 깨달아요. 실패할 이유가 없죠. 실패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개척 시작하는 목사님들 있죠.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잘 한번 보세요. 잘 보다 봐. 한두 군데만 역사만 펴지면 그때부터 막 계속적인 파도가 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라. 이거를 무디가 깨달았는데 무디가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거를 웨슬레가 깨달았는데 옥스퍼드 운동을 일으켜 영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역사. 그런데 여러분요, 많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건강 문제 기도하면 건강의 역사가 나요. 별로 물질 문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조금만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면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하고 깊은 부분이 통하기 때문에. 영접,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으니? 권세를 줘서 이 성경 구절을 12개 아닙니까? 이러면서 마지막 기억이 될 게 뭐냐? 7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힘과 전혀 관계없이 주님은 세계를 정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축복에 누가 들어가냐? 깨닫는 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세계 정복을 계획하셨고 명령하셨고 이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 속에 누가 들어가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분명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이 1단계를 이해한 영혼이다. 그러니까 그거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자꾸 건드리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 일하거든. 이 교회가 말이야 다락방마다 이제 이 운동이 나버렸다. 이 교회가 그야말로 불바다 되고 이거는 막 주인 모이는 곳마다 역사가 나니까 전 교인들이 힘이 얻어 막 전교의 동시에 일을 써버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한두 군데 일이 일어나면요 자꾸 일이 터지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펴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뒤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 6개를 가지고 불신자를 딱 보면 진단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든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또 이 성경 구절 7개를 가지고 그 사람 또 비춰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당한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고기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딱 한 2마리 실패를 해보니까 고기 특징이 알겠다고. 이 노는 고기가 뭐냐가 꽁치와 꽁치. 꽁치가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입이 아주 작아요. 입이 아주 작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입값을 물었을 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고 늘어지면 땡기면 되는데 그대로 씹어먹고는 조용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가만두고 넘기지. 땡기질 않으니까. 땡길 때까지 기다리니 땡기나 안 땡기는데 그렇게 맨날 입값만 다 뜯고 방을 뜯고
내가 그걸 누지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값을 쫙 해먹어줬어요. 아주 그, 밥 알만큼 딱 해갖고 딱 물어. 딱 보이게다가 가만히 이삭 들어가면서 잘 들어올려. 김대현목 해보면 밥알이 이만하더라고요. 너무 그가 고기가 와갖고 입에 넣지면 맨날 이리 맞지가. 근데 여기 제가 봐라. 저렇게 보이고 전부 그냥 입이 쪼빼한데 밥 알은 이만하네 이렇게 어떻게 물겠냐. 그렇지요. 상식 아닙니까? 입이 작으면 밥이 작아야 되지. 입은 1cm밖에 안 되는데 밥이 5cm라. 그건 죽어도 못 먹는 거지 안 그래요? 입이 조그마해요. 입이 보니까 밥 알 하나 먹을까 말까 하는 입에 있고 음식아. 벌릴 힘도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크다란 걸 둥글 놓으니까 한 번에도 안 먹는 거지 이거는. 그 간단한 원리를. 복음 전파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오늘 김대현 목사 요걸로 말해서 미안한데 예를 들자면 그렇대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 복음 전환에 탁 젊은 봐버리면 역사들이 계속 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환에 탁 젊은 봐버리면 역사들이 계속 펴집니다. 똑같은 그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요새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옛날에 시간이 좀 있을 때는요. 우리 팀들 데리고 말하는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 이게 뭐냐 MT라 하는 멤버십 트레이닝. MT. 왜냐 낚시를 잘해야 전도를 잘한다. 확실히 낚시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딱 보고는 감 잡거든.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가서 처음에 안 잡습니다. 다른 사람 잡는 구경합니다. 바다는 저걸 쓰구나. 대강 어느 정도 높이를 달구나. 알맹이 주로 이가 뭘 쓰구나. 옆에 보고 있다가 그랬다 초보작을 봐버리면 안 돼요. 잘하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럼 와서 그대로 하면 돼요. 한두 번 해보면 좋아하는 거지. 전도 똑같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보다가 저리 하는구나. 그걸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잡고 있나. 그렇죠? 요게 또 재미난 것은 바다마다 질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다마다. 요 바다에서 저 바다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바다마다 질이 달라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 생명과 메시지는 똑같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이 다릅니다. 농촌 다르고 어촌 다르고 해외 다르고 일본 다르고 일본 가고 한국식으로 해가 안 돼요. 일본은 일본의 입맛을 알고 던져야 되고 그렇죠? 저 미국 가면 또 미국의 입맛을 알고 집 던져야 되는데 성경 구절 13개를 가지고 응용을 하면 문들은 얼마든지 열린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이 머리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저 사람 딱 뽑고 울산에 갔다가 오는데 식당에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보니까 병들었어요. 이렇게 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 그렇다니. 어떻게 알았으면 그래. 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사람이 없어서 심부름 무슨 하는 거야. 못한다는 거지. 아주머니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상가 싶어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어쩌면 삼육하면 옆에 딱 앉는데 말이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묻는 말에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아주머니는 지금까지 우상숭배하고 1년에 몇 번씩 구다하고 늘 그래. 집에 가면 단지 모셔놓고 이런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네. 그렇다는 거죠. 어째 그리 잘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아주머니 멸망받은 이유 성경 딱 찾아. 400년 8장 4절에서 8절. 아주 그래서 망해버렸어. 지금의 살 길이 있다.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는 이 사람이 내게 완전히 딱 살아갔어. 그럴 수밖에는요. 성경 말씀 얘기했지. 우리 어제 진짜 급한 사람은 내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훨씬 근이 있습니다. 장난치는 사람 앞에는 이만나 저만나 다 필요 없지만은 정말로 진지한 사람 앞에는 내 생각이 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이라면요. 이 사람이 딱 정신차리. 왜냐 하나님 하면 다 들을 거고 정확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 만나가 제일 처음에 쓰는 말이 무슨 말 전도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 진단하기 전에 이제 내가 처음에 뭐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말이요. 보통 불신자들도 탁 켜오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저는 땅 살 거도 편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사라고 하니까 당신 팔아라. 그 뒤에 임난이 당신 책임져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보고 기도하며 살아있다. 당신이 반값에 팔든지 그냥 팔든지 그냥 팔아라. 편지를 할 생각입니다. 불신자도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겁먹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이 불신자가 믿든 안 믿든 그 말이 가장 힘이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별로 생각 감동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만 딱 던지면 그대로 던졌어요. 그 소련 가는 비행기 속에서는 그 아저씨 전도 내가 뭔 이야기나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선생님이 영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날 죽는 날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영으로 역사하는데 선생님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딱 길을 이어린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놀라운 일이죠. 한두 마디 말씀에 끼지는 거죠. 우리 생각 끝에서는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면 상대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많이도 말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만 던지면 돼요. 그렇지요? 필요한 말. 지금 막 자녀가 정신이 빙빙 돌고 간단한 말로 하면 됩니다. 아들이 막 돌아가지고 말해 힘 막 이상한 문제 생겨.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당신이 일평생 우상숭배해서 그래. 그 말하기 전에 성경 닦아도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1절 성경 닦아도 되면 당신이 이래서 이래 고생한단 말이야. 그 좋은 사람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맞다 이래서 이게 맞는가 보냐. 그때 설명 당신이 일평생 동안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자녀가 정신이 돌고 간질병 걸려 많이 죽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살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이 세계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무궁무진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말이 보통 말이야. 이거를 말 바로 정리하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어 있고 끊임없는 메시지 나오게 되어 있고 끊임없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 제 집에 따라다니면서 어지간한 데는 2단계 훈련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하고는 저희 기초 이거 또 얘기해요. 그래 보니까 어저께 해양대학원 탁 가보니까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이들 철원하게 저 길을 모여놓으니까 저 길이 뭐 찬양하게 하는데 보니까 막 마이크도 막 어마어마하게 울리지. 해양대학 강당 울리지. 제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죠. 아이들도 보니 뭐 몇 명이 안 돼. 내보고 이제 메시지 전하라고 불렀는데 내가 올라가서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정말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만나느냐. 영적으로 시달리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해방받느냐. 아직도 기도 응답 없는 학생이 어떻게 기도 응답 받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거 있냐? 요 메시지를 붙잡고 증거했다. 증거하는데 이 아이들이 먹히더라고요. 그렇게 소리 울리고 하는데도 그런 거게.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안 먹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산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비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너무 힘을 얻습니다. 전도하다가 원기 100배 되고 병들 가다가도 전도 안 하면 병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럼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전도하고 하면 힘 빠지고 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갔다가 힘들었다고 가서는 힘을 얻어가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놀라운 열매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진지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는 그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든자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놀라운 답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 그 환경은 누가 치유하냐?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그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신자는 뭐에 성공해야 되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하다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그게 진행되다가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단판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둘씩 자꾸 이루어집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심령이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세 가지 전략을 넘어뜨리죠. 첫째 뭐요? 돌가면서 빵 만들어 먹으라. 육신적인 것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마귀는 성령 뛰어내려봐라.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이 명예심에 굉장히 약하고 그렇죠. 굉장히 그 명예 여기에 우리 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넘어지는가 하면 막 뭐 이름 낸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게 말이죠. 일해 나가다가 주의 일 하다가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할 때 자기 걸 다 포기할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드문 거 있죠. 정말 드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 뜻에만 자꾸 맞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게 이 명예심이란 이 무서운 죄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 이걸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주겠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아라. 경배 대상을 바꾸라.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에서 좀 강조해야 될 것이 구원과 예배를 같이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전에는 이 사건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예배 자체가 누리는 것이고 만남 자체가 막 이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왔죠. 원래 인간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2번 그거 강조점입니다. 원래 인간은 뭐 구원 따로 있고 뭐 예배 따로 있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원래 타락이 전에는 구원, 이 경배, 하나님 누림 같이 그냥 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뭘 줬습니까? 번성하고 다스리고 축복을 줬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가 축복을 줬죠. 마귀가 이 축복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이때부터 뭐가 왔습니까? 저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주가 어디서 왔냐 그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저주가 마귀가 줬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서 출발됐냐.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장악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때부터 에베소 2장 1절 신분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이때부터 사단에게 소속되어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고 에베소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찌감치 이야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은 가인이 실패하고 아벨이 성공하는 예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6월절 사건, 신약에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것은 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 희생양 십자가 질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잡은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중시한 것입니다. 이 자체에 뭐가 있는 건 아니죠. 이걸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는데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 봅시다.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요?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여기서 어떤 단체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인이 큰아들이고 아벨이 작은아들인데 아벨 죽이고 난 뒤에 다른 데 가보니까 가인 죽이라고 한 사람이 많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 말고도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 사람 많이 있는 중에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 낳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착각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라는 것이지 가인이 맏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을 대표적으로 설명해서 보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해시키는데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한 절 사이에 몇천 년이 지나간 것도 있고 한 절 사이에 몇십 년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나 한 주간 안에 긴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냐? 그거를 위해서 설명한 게 성경책이지 다른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면 착각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자의 대표,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자의 대표, 그거 설명하는 것이지 큰아들이다, 작은아들이다, 넷째다, 어디는 나머지 없다. 여기에 지금 족보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자꾸 거꾸로 보면 안 되죠. 성경을 알리는 목적이 어디 있냐?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자라. 왜 실패했냐? 그거 알리는 것이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성공했냐? 그거 알리는 것이지 지금. 그리고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봅시다. 아벨은 사절입니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의 피부와 기름을 드렸지요. 그러면 된 것이지 왜 그러냐. 가인이 무엇을 몰랐느냐. 이 부분을 몰랐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크게 두 종류의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뭡니까? 피.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감사제. 뭘 들고 들어가든지 종류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 누구 이름으로 갑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손에는 뭐 들어가죠? 감사한 금을 가지고. 그 이유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구약이 실제로 바뀌어서 보이지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거를 몰라. 자,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6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무슨 말이냐. 가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아벨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지요? 누가 천국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죄가 있는데 어째 천국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 왜 갑니까? 죄가 많아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뭔 말인가 알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가인하고 아벨하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실은. 어째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냐? 가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앞에 문에 엎드려서 가인 예배를 막은 것입니다. 성경을 찾읍시다. 히브리서 11장. 아주 성경에서 좋은 답을 주고 계시죠. 히브리서가 없으면 이게 참 논란이 되겠는데 히브리서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뭐에 대하여? 그 뭐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예물, 그게 문제 있습니다. 반드시 피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우리가 부를 때는 별강음을 이 찬송을 부를 때 흑암 권세들이 벌벌 뜨는 것입니다. 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이 사단의 권세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배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물이 정감이니라. 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누립니까? 7가지로 보십시다. 첫째,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고 약속된 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이 일이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취시켰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그 다음 뭐죠?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남아있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죠? 함께 살겠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같이 사는, 동행하는 축복을 깨달으면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 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 뜨거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구원 얻을 자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기도 되는 것입니다. 눈 딱 뜨면 하나님 오늘도 구원 사역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는 데마다 역사됩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이 불렀고 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응답이 넘치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